뭐든지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안 됐는데 특별한 것을 세우면 곧 무너집니다. 몸의 기초는 뭘까요? 제가 볼 때 척추인 것 같습니다. 척추를 건강하게 유지해야 몸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거북등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나쁜 자세로 컴퓨터에 앉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척추가 거북등처럼 휘었었습니다. 지금은 재활치료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거북등이 되면 목과 허리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걸 말이죠. 척추가 허리를 누르니 허리 통증이 오고, 뒷목 혈관을 누르니 혈관 질환도 오고, 혈관이 막히니 심장 활동이 많아져 심장에 무리가 오고, 피가 머리에 잘 안 통하니 두통도 오고, 피가 위장으로 잘 통하지 않아 위장장애도 생깁니다. 잘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소장과 대장을 지나며 장에 무리가 되고, 척추 주변 근육이 문제가 있어 어깨 통증과 등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거북 척추가 목을 또 자꾸 미니까 목 디스크도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척추에 문제가 있으면 몸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척추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의 척추처럼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합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구원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구원이 내게 없으면 기독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이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구원에 관한 핵심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걸까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구원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구약의 제사로 비유합니다. 히브리서 9장 1에서 3절까지는 제사 드리는 장소인 성막에 대해서, 그리고 성소 안에는 성소란 곳이, 성막 안에는 성소란 곳이 있고 성소 안에는 또 지성소란 곳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는 다음에 세 가지 아이템이 있다고 말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그렇습니다. 언약궤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법궤를 말합니다. 법궤 안에는 구원에 있어 아주 중요한 이 세 가지 아이템이 들어있어요. 그 세 가지는 만나, 쌍난 아론의 지팡이, 십계명 돌판입니다. 왜 이 세 가지가 또 법궤 안에 들어갔나 또 질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도 있고 아브라함의 지팡이도 있고 홍해의 물도 있고 은혜로운 건 더 많은데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기 위해서 또 이 작은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들, 지금 세 가지를 은혜의 아이템으로 알고 있어요. 만나, 은혜롭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십계명 돌판, 말만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입장이고 하나님 입장은 달라요. 만나, 아론의 지팡이, 십계명 돌판은 전부 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죄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만나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만나 이야기. 출애굽기 16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광야로 데려왔냐? 왜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켰냐? 적어도 애굽에서는 고기는 먹었다. 그리고 떡도 배불리 먹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게 뭐냐? 배가 고파 죽겠다. 먹을 것이 없지 않냐? 아니,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작정했냐?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한두 명이 비판해도 우리가 힘든데 200만이 둘러싸서 아론과 모세를 이렇게 괴롭히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당황스럽고.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즉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입장에서 만나는 불순종의 상징물입니다. 그 다음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킨 주동자입니다. 성경은 그를 따르는 자가 250명이 넘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50명을 등에 업고 모세에게 대드는 거죠. 아니, 대드는 게 아니라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말이죠. 네가 뭔데? 우리 위에 군림하냐? 너나 나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점에서 똑같은데 왜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대드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백성을 이끄는 리더인 거예요. 그 직책을 최선을 다해서 애쓰며 수고한 것뿐이죠. 그런데 반란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자신을 향한 반란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라 가문과 따르는 250명을 심판하셔요. 땅을 갈라서.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강력한 항의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 250명을 네가 다 죽였냐?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각 지파 리더들에게 지팡이를 다 가져오라고 하신 거예요. 12지파 지팡이를 다 가져온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지팡이에서 쌍난 자가 진정한 지도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싹을 낳게 했는데 누구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죠? 글쎄 까먹었어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아론의 지팡이는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상징물이에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만 보고서 얘기할 수 없어요. 스토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스토리를 보면 그 불순종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십계명 돌판. 야, 이건 진짜 은혜로운 건데 이것도 죄의 상징이 될 수 있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리더가 없으니까 불안해진 거예요. 야, 모세 어디 갔어? 도대체 어디 있어? 왜 안 내려오는 거야? 아니,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네가 지도자냐 마냐 뭐 이렇게 대들었던, 불평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막상 리더가 없으니까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말합니다. 아론에게, 야, 모세가 안 내려오니 우리가 좀 불안하다. 모세를 대신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예요. 또 마침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막 춤추고 막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하고 막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모세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온 돌판을 내던져버립니다. 다 깨져버렸죠.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심판하겠다고, 고라자선처럼 심판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이걸 알아차린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너무 불쌍한 존재입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주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중보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가서 주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다시 받아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이 십계명 돌판을 보면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앞에서 찬양하고 경배한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나는 거예요. 즉, 이 십계명 돌판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순종과 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입장과 우리 입장이 이렇게 달라요. 자, 이런 관점으로 히브리서 9장 5절, 오늘 말씀 5절과 9, 7절 말씀을 표준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읽으면서 그대로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읽어봅시다. 표준세번역 히브리서 9장 5절, 7절 시작. 그리고 그 궤 위에는 영광에 빛나는 그룹들이 있어서 속죄판을 그 날개로 내리덮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둘째 칸 장막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그때에는 반드시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 또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예. 법궤 안에 세 가지 아이템이 있어요. 근데 또 법궤에 또 뭐가 있냐?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있습니다. 그 뚜껑이 표준 세번역에서는 속죄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속죄판. 속죄판.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는 속죄소라고 나오는데 그거보다 더 강력히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 속죄판이어서 표준세번역을 선택했습니다. 속죄판. 한마디로 법궤 뚜껑을 말합니다. 뚜껑. 그러니까 이 속죄판을 열면은 뭐가 드러나냐?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허물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허물을 법궤 뚜껑인 속죄판이 덮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 뚜껑 속에 있는 허물을 볼 수가 없죠. 세 가지 아이템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그 속죄판 위에 너희들이 제사드린, 동물 제사드린 그 피를 갖다 발라라. 근데 여러분, 옛날 구약의 동물 제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동물들의 각을 다 뜨고 근육을 분배하고 고기와 뼈를 나누고 이걸 다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다 해서 백성들의 피를 모아서 그 속죄판 그 위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뿌리는 거예요. 동물의 피를 바르는 겁니다. 법궤 안에 있는 죄의 상징물인 이 세 가지 아이템을 그 의식을 통해서 보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물 피를 바른 속죄판을 보고 내 마음, 너희들이 지은 죄의 그것을 내가 이제 마음의 노염을 내려놓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제사고 구약의 구원 방법입니다. 자, 이것을 머릿속에 상상하시면서 로마서 3장 25절, 그것도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사람에게 속죄 제물로 주셨습니다. 예, 지금 속죄판과 속죄 제물이 헬라스테리온, 헬라어가 똑같아. 히브리서 9장 6절에 나오는 것은 속죄판. 근데 로마서 3장 25절에는 속죄 제물. 근데 원어는 헬라스테리온 똑같습니다. 무엇을 말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속죄판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속죄판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속죄판. 구약의 구원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와 허물을 상징하는 이 세 가지 아이템을 동물 피가 묻은 속죄판으로 가렸어요. 그 가린 것을 하나님께서 안 보는 걸로,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약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죄를 사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신약시대에는 동물의 피를 뿌린 속죄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판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려서 우리의 죄를 안 보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이것이 신약의 구원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 방법이에요. 자, 다시 로마서 3장 25절을 그 다음 절인데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번역하면 됩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판으로 여겨서 우리에게 안 보겠다, 죄를 안 보겠다고 하는 작정으로 구원하시거든. 근데 그 동기가 뭐냐? 바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너그럽게 보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다시 합니다. 지금 끝나려고 했는데 다시 해야 되겠어요.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의 경지까지 끌어올리셔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그대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작정하셨어요. 어떻게? 그냥 우리 죄를 너그럽게 봐주기로 한 거예요. 그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이 방법 아니면 안 되니까. 자, 근데 누구를 보고 너그럽게 봐주기로 하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린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속죄판으로 여겨서 우리 죄를 안 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법계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시냐고 우리 첫 번째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답은 나와 있습니다. 피 뿌린 속죄판 역할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피 뿌린 속죄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했어요.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로 모든 인간들에게 속죄판의 그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보혈의 피를 흘려가며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구원의 원리 안에, 구원의 구조 안에 우리의 노력과 능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주장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번 토론합시다. 날 구원하시기 어떻게 하실라? 내가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반영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토론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존재를 보니 도저히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보혈을 속죄판으로 만들어 우리 죄를 안 보기로 하셨는데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구원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도대체 구원에 관련해서 어떤 걸 바라시나요?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도대체 어느 종교에서 구원의 문제를 이런 구조 안에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허물을 덮는 속죄판이 되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저는 젊었을 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젊은이들로서의 구원 논리가 있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좀 수준 있는 성장, 어떤 인간적인 성품과 이런 성자적인 기를 좀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나를 그렇게 성자로 성장시키고 성수시킬 줄 알았어요. 최소한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나를 이렇게 성수시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자가 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기도원도 가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이거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지은 죄, 행함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이로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야,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이구나. 나는 안 되나 보다. 나에게 구원이 없겠어.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무서워요. 교회 오는 게 구원 못 받는구나, 나는. 이것이 저희 젊은 시절의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답을 확실하게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판으로 덮으셨구나.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할렐루야! 이 구조가 내 마음속에 확 다가오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한 은혜가, 야, 나 이제 구원 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믿습니까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몸과 머리와 온 전체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 깨달음을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속죄판이 되어주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회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선물, 내가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프로세스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자, 그게 뭐냐?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시작. 누구든지 그 피를 믿으면 속죄함을 받습니다. 다시 시작. 누구든지 그 피를 믿으면 속죄함을 받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누구든지 그 피를 믿으면 속죄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속죄판이 되어 주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회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실제가 되고 나의 선물이 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게 완벽한 기독교의 구원 구조입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같이 외쳐봅시다. 예수, 우리의 허물을 덮는 속죄판이 되어 주셨다. 예수, 우리의 허물을 덮는 속죄판이 되어 주셨다. 다시 시작. 예수, 우리의 허물을 덮는 속죄판이 되어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대에 본보기가 되는 목회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서울 영락교회를 오랫동안 담임하셔서 교회를 한국의 대표교회로 세운 분이십니다. 그의 성품도 우리 후배들이 지금도 배우고자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머리가 희끗희끗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목사가 그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영락교회를 그렇게 크게 세웠으니 궁금하죠. 젊은 목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참 동안 침묵하시면서 있다가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봅니다. 예수 잘 믿으십니까?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예수가 참 좋습니까? 예수 없으면 못 살겠어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묵상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묵상할 때 지금 1부, 2부, 3부 다 우리 재화미 권사님께서 우리 묵상을 도와주실 겁니다. 십자가라는 찬양을 불러주실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이 고난과 아픔일 때 예수의 이 십자가 사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보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려웠던 우리들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구원을 완성하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셔야만 했던 예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전해지면 내 인생이 어떠한 가운데 있더라도 두렵지 않을 텐데,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아프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내 전신을 깨워 다시 새 힘받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이면 충분하기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가 새 힘을 얻어 세상에 파송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사 그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양 부르시면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속죄판이 되어주셔서 구원을 완성해 주신 예수 사랑, 그 속죄판을 보고서 너그럽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내고자 결단하는 모든 권석들의 인생, 가정, 사업장,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